자,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 중에는 죄인이 품어지는 기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갖게 되는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품고 사랑을 베풀 수는 있지만 죄인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은 우리 본성에는 전혀 안 맞는 일입니다. 특히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그를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는 정말 안 맞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인을, 특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그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는 기적이고 또 보아야 하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품어지는, 잘못한 사람을 품고 사랑하게 되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계속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큰 소리로 아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속죄함을 받았다는 믿음과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았다는 데는 큰 소리로 아멘이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아멘이 안 된다면 그러면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믿음인 거죠.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정말 황당하죠. 나는 속죄함을 받았다. 이 믿음은 참 귀합니다.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갔지만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뭐냐면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됐습니까? 아멘. 그럼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아멘과 이게 딱 맞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그건 난 자신 없어. 속죄함을 받았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거짓입니다. 그때는 정말 비명소리가 날 정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속죄함을 받았다는 확신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함을 받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게 더 어려워 보입니까? 속죄함을 받는 거, 그걸 믿는 거,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는 거. 아마 여러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수도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렵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거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아직도 분명히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비밀을 다음 주간에 십자가 부흥회를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는 일 속에는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원수도 사랑하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닌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쯤 차이가 나는 건지, 속죄함을 받은 은혜와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 어느 정도쯤 차이가 나는 건지 예수님께서 돈 가지고 비유를 하셨어요. 하도 우리가 돈을 좋아하니까, 돈 계산은 워낙 빠르니까 어느 정도쯤 차이가 나는 건지를 돈으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것 같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은 1천 데나리온에 해당이 된다. 자, 달란트하고 데나리온의 그 화폐 가치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쯤 엄청난 차이인지는 선뜻 이해가 되질 않지요. 요즘 우리나라 돈 시세로 계산하면 대략 1만 달란트, 그러면 한 5조 원이나 6조 원 정도, 그 정도쯤은 가지고 계시죠? 한 5조 원, 6조 원 정도. 네, 5천 원, 6천 원이 아닙니다. 5조 원, 6조 원 정도. 우리로서는 감히 어떻게 상상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많은지에 대한 가늠도 안 되는 돈입니다. 5조 원에서 6조 원 정도쯤에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서받은 것, 속죄함을 받은 거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사이에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느낌에는 속죄함을 받은 것은 아주 간단히 이루어진 것 같고, 원수도 용서하라, 사랑하라, 우와, 그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아직도 완전히 이 맹인과 같다는,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그 가치를 제대로 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되질 않으니까 이 점이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고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 해주는 일이 비유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속죄함을 받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 모든 죄 사함 받았어, 그렇게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는다고 그러고 해놓고 가족 사이에서도 용서가 안 되고 화해가 안 돼. 이건 완전히 엉터리인 거죠. 도대체 속죄함을 받았다는 걸 진짜 믿는 게 맞는 건지.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실제로 살아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구체적인 간증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 결단하신 분들 서로 엮어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나눔의 카페가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중에도 계속해서 그 카페에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리즈 설교가 끝나고도 그 카페는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믿음으로 살아보면서 어떤 기적이 내 속에 일어나는지. 거기에 이런 간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주 냉랭한 관계 속에 있는 분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는 동안에 또 서로 싸우고 무슨 뭐 살가운 대화를 나누겠어요? 서로 전혀 대화 없이 그렇게 교회를 왔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데, 그 순종이 뭐냐면 남편에게
남편이 기도할 때 남편 등에다가 손을 대고 그리고 남편의 등을 쓸어주라. 지금 냉랭한 가운데 예배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등에 손을 대고 남편의 등을 이렇게 좀 쓸어주라.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데 쑥스럽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정말 순종하기 어렵더라는 거죠. 예배가 계속 되는 동안에도.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시간에 남편의 등에 이렇게 손을 대고 남편의 등을 이렇게 쓸어 주었다고 그럽니다. 한참을 남편의 등을 두들겨 주고 그리고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내가 그동안에 잘못했던 것들 고백하고 그리고 남편을 위로하고 결혼 24년 만에 처음 남편에게 이렇게 사과하고 그동안에 고집부리고 늘 궤변을 늘어놓았던 거 다 하나님 사과를 하게 하시더랍니다. 남편은 굉장히 얼떨떨 하더래요. 지금 여기 와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 아내가 기대한 만큼의 막 좋아하는 반응은 안 보이시더래요. 남편들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순간처럼 당황스러운 순간이 없어요. 네. 한 번도 잘못했다는 말 안 하던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잘못했다고 나올 때는 남편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남편이 좀 당황해 하시더래.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더라.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 순종함으로 관계들을 회복시키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남편이랑 같이 계신 분들 남편의 등에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나중에 통성기도 시간에 여보 나도 동일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리고 나를 실제로 이끄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죄인을 품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은 가장 놀라운 증거예요. 아,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이 됐구나 하는 확신한 표징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그러면 정말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매일이 기적이다. 그걸 그냥 마음속에서부터 고백하게 됩니다. 누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 그러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읽은 말씀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를 아주 실제적인 예를 드신 겁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끌려 나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는 죄입니다. 공개 처형을 당하는 죄. 왜냐하면 그 마을에 그런 아주 음란한 풍조를 퍼뜨리는 죄가 되니까 이런 건 근원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라.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 여자가 끌려 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돌을 들고 돌을 던져 죽일 태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던지는데 사람들이 꼼짝을 못 하겠는 돌로 치어서 죽일 만한 죄인데 모세가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니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에 그냥 다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는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다는 거죠.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 광장에 그 여자와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가 십자가에서
동일한 경험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서 죽을 사람, 한마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살았던 우리의 삶, 우리 마음속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을 놓고 보자면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지옥에 갈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우리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돌에 맞아서 죽을 이 여인과 같은 처지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하게 눈이 뜨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이 여자 같지는 않아, 이런 분들은 여전히 주님을 그냥 바깥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 내가 이 여자이지, 내가 이런 여자였지,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나는 죽어 마땅하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이것이 깨달아졌나요? 그게 언제였나요? 여러분이 그런 죄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나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실제로 그 다음에 용서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데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게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탓하고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를 살려주어서 다시는 죄짓지 않게 만드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잘못한 사람, 죄 지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그 사람인지, 그 예수님을 내 생명이고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인지, 그건 정말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 믿은 그 사람이 맞나? 유명한 소설가 중에 정연희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지적이고 교양이 있으신 분인데, 겉으로는 그렇게 이력도 화려하고 또 외모도 아주 참 교양 있는 분이시지만 마음 속은 굉장히 무너져 있었어요. 나는 실패자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다 부러워하는데 본인은 만족이 안 되는 인생. 나는 실패자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스트레스에 눌리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다가 친구들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오기는 했는데 온전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로 그만 얼굴이 심하게 망가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완벽하게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일그러진 형태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인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붙잡고자 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옛날 그 한월산 기도원, 아마 그 기도원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굉장히 성령의 은사를 강하게 강조하고 그리고 회개를 강조하고 그랬던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한월산 기도원에 그때 당시는 다들 그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 사람이 변화되고 병 고침 받았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올라가서 예배 참석을 해보니까 자기가 올 때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래요. 얼마나 열광적으로 찬송하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여기저기서 방언하고
이건 완전히 광신자 집단이래. 내가 여기 와서 이게 뭐 제대로 은혜 받고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다시 짐 싸가지고 기도원을 내려가는데 마음에 너 교만하다, 너 교만하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더래. 그러니까 기도원 내려가지도 못하고 다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꼼짝없이 주저하다가 할 수 없이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뭐 정말 구경만 하는 거죠. 찬송을 저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어, 완전히 저 사람은 미쳤나 봐, 어떻게 저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게 정말 광신자 집단 아니야? 뭐 그러면 전혀 은혜도 안 되는 거예요. 주여 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자고 그래도 자기는 그냥 조용히 입술로만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다가 작정한 주간이 다 지나고 이제 내일이면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 집회가 이제 마지막 집회고 내일 아침엔 내려가야 되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래요. 저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건 아닐까. 다들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그렇게 얼굴이 충만하고, 그런데 나만 한 주간 동안 내내 있었는데 얼굴이 우중충하고 여전히 얼굴은 이렇게 비틀어져 있고, 내가 잘못됐나 보다. 그래서 생전 처음 그 집회 맨 앞자리로 나왔다는 거죠. 그날 저녁 마지막 집회 때 맨 앞자리로 나가 앉아서, 나도 한번 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강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게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주여 하자는데 이 교양 있는 여자는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정말 같이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도 들고, 완전히 정말 내가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우선 자존심이 이렇게 손을 올리기가 참 어렵고, 그것도 소리를 질러서 주여라고 해야 되니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은 입장에서 뭐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죽었다고 생각하자. 죽었다고. 죽으면 못할 거 없잖아. 그렇죠? 죽으면 자존심도 없는 거잖아. 지금 내 처지가 교양 따지고 자존심 따질 처지가 아니잖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온 건데,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탁탁 들면서 이제 종을 치면 우리 다 주여합니다 그러는데, 종을 딱 쳤는데 정말 두 손이 번쩍 들고 주여 하고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잖아요. 생전 처음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체험한 순간이었어요. 정말 불이 떨어지는 체험을 했어요. 자기의 고집, 그동안의 교만, 자만심, 인간적인 계획, 은밀하게 하는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냥 다 토해내지면서 회개가 되는지, 그렇게 울고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는 밤 늦게 이제 기도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얼굴이 바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눈떠야 하고, 그리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주셨는지를 마음의 심령이 통렬히 깨닫는 역사가,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제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대신 죽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체험, 확신, 그 눈이 열리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확 바뀌느냐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결심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에게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후원 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형편인지 이제 선교사님의 형편과 우리가 어떻게 후원했으면 좋겠는지 이제 쭉 설명을 듣는데, 그 선교사님이
자기는 이게 후원을 해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 선교비를 지원해 달라는 뜻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왜 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는 이야기가 기도를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선교비는 제가 원하지 않고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시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또 선교비가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말이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부담이 되니까 선교비는 우리는 안 주셔도 되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오시는데, 사실 속엔 선교비 지원도 원하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선교비도 필요 없다, 기도해 줄 필요도 없다, 그러면 뭘 도대체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신 이야기가,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만약에 뭔가 잘못하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파송교회가 되어주셔서 선교사의 입장에서 서주시고 선교사의 허물을 받아주시고 덮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만약에 선교사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우리랑 관계를 끊어야죠. 그죠? 네. 우리는 그런 선교사님은 도울 수가 없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끝이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했는데, 뭐가 잘못했으면 빨리 관계 정리를 해서 누가 이제 연락이 오면 그분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선교사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나를 알게 됐어요. 도대체 파송교회는 선교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하는 교회입니까? 선교비 보내는 거 당연하지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요. 근데 진짜 파송교회는 선교사가 뭘 잘못되었을 때, 그때가 이제 진짜 파송교회인지 아닌지가 결정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의 허물, 문제를 품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다시 일어날 때까지 도와주고, 그래야 그게 파송교회거죠. 여러분, 가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가족 중에 누가 어디 가서 잘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감옥에 갔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나는 이제 교제 안 해,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 뭐 이러고 끝낼 수 있지만, 가족은 어떻게 해요? 가족은 끝까지 그 옥바라지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형을 마치고 나오면 또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족이죠. 가족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믿음의 형제들,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지는 관계예요. 잘못한 사람 품어주는 거,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거. 마이클 야코넬리라는 분이 영성이라는 책에 쓴 실화입니다. 영국의 어느 목사님이 주일에 설교하시고, 그리고 광고 시간에 뭐라고 광고하냐면, 나는 기독교의 진리가 이제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임하려고 합니다. 폭탄 선언을 했어요. 기독교 진리가 믿어지지 않는데,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데 뭐 어떻게 그 사람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장로님들이 이제 회의를 모였습니다. 당연히 교인들은 이제 그 목사님 사임하고 다른 목사님을 모시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들이 회의 결과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목사님을 이제 불러서, 목사님의 그 어려운 결단을 저희들이 잘 받았습니다. 저희들은 기독교 진리가 분명하게 맞다, 성경은 진리다,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믿어지지 않으신다고 하니 우리가 목사님이 다시 믿음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계속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거 뭐 그대로 설교해 주세요. 우리는 괜찮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3년 동안 그 다음에 계속 나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이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주일마다 안 믿어진다는 설교를 계속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진짜 믿어지지 않고. 교인들도 대단하죠. 그 설교를 3년 동안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우는 거예요.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울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믿음을 설교하는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이 성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설교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우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믿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서 제가 이제는 믿어집니다. 목사도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도 있거든요. 목사도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교인들이 이해해 준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긴 하지만 하여튼 그 교회는 그 일을 했어요. 교인들이. 목사도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려서 무너질 때도 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시 반드시 회복될 거다. 우리는 믿으니까, 성경이 진리인 걸 믿으니까. 그리고 목사님의 믿음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렸죠.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예수님께서 내내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숨어 계셨음을 내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계셨구나. 그것을 분명하게 체험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잘못한 사람을 품어주는 능력. 그래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 죽기까지 그렇게 지경에 빠뜨렸던 형들을 다 받아주고 오히려 그들을 살려주고 먹여주고 했던 역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몇 번 다윗 때문에, 사울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사울 왕, 죽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사울 집안의 후손들을 은혜로 다 먹이고 살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늘 계속 넘쳤기 때문에. 그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은요, 내 은총을 베푼다고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그 사울의 집의 후손에게 베풀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있으면 이건 부인할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근심, 염려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용서하라, 잘못한 사람도 품어주라, 그 사람도 사랑하라 그랬다면 우리는 진짜 정말 다 죽을 노릇이죠. 그렇지 않아도 나 혼자도 버티기가 힘든데 이 잘못한 사람까지 다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주님이 다 맡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모든 문제, 근심, 걱정 다 주님 맡아가셨어요.
죽게 맡겨버리라. 더 이상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합니다. 눈앞이 캄캄한 지경에 왔어도 죽을까 걱정도 안 합니다. 어디서 살까 그거 걱정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확실히 믿었어요. 주님 걱정 안 합니다. 잡니다. 그리고 확 자요. 네. 수면제 먹지 않고도 주여 잡니다. 어린애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먹을 거 있나요? 물어보는 애가 없어요. 당연히 아침에 밥상 차려질 줄로 믿고 저녁이면 그냥 꼴끄닥 자요. 애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렇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밥상 차려져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실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말고 서로 사랑만 하라.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이제 북한 문제가 우리에게 서서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먹이고 살려야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어느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북한 주민을 먹이고 살려야 돼요. 지금 당장도 사실 북한 주민은 극심한 지금 식량난, 기근 상태에 빠져 있다고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나라는 쌀이 썩어갈 정도로 창고에 지금 쌀이 그렇게 쌓여 있어서 이거 처리 곤란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북한 주민들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퍼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왜? 도와줄 가치가 없어. 왜 우리 것을 그 사람들한테 먹여줘? 뭐 이렇게 차라리 동물 사료나 주지, 북한 주민들한테 주는 거는 반대야. 이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돕시다, 먹입시다.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딱 풀어지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북한에는 저렇게 해마다 기근이 들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북한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우리는 쌀이 남아 돌아서 창고에 썩어가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남한에 있는 쌀을 가지고 북한에 있는 주민을 먹여 살리라고 하신 거죠. 그래야 북한 주민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는 그 믿음과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니까 일단 먹이면서, 만약에 우리가 동물들에게는 먹일지언정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 톨도 우리가 도와줄 수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계속 풍년을 주실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고 바보 같은 일.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셨을까? 왜 내게는 이렇게 먹고 입고 사는 걸 걱정 안 하게 하셨을까?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옆에는 지금 굶어 죽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걱정이 없이 살게 해주셨죠? 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왜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 내 거는 내 거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지?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것을 그냥 두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을 주실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 탕자의 비유를 하셨는데 이제 망나니 같은 방탕한 둘째 아들 회개하고 돌아오게 한, 또 큰아들 늘 아버지 집에서 모범생으로 잘 아버지를 돌보다가 그 탕자 동생이 돌아온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던 큰아들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우리가 자 연극을 한번 할 때 이제 주인공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탕자인 둘째 아들, 또 큰아들, 맏아들, 둘째 아들인데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둘째 아들 배역을 맡기면 딱이다, 저 사람은 첫째 아들 그거 딱이다, 그런 사람 지금 한번 생각해 두세요. 네. 제가 이렇게 지목해서 이렇게 이름을 말하게 할 테니까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딱 저 사람은 둘째 아들이다, 그 사람은 딱 첫째 아들이다, 생각나셨습니까? 네. 그 사람이 딱 그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 드시는 분이 생각났나요? 첫째 아들. 우리가 보통 그 첫째 아들은요, 겉으로는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회 안에서 중직도 맡으시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의 일 다 책임지고 잘하니 다 그렇게 인정받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잘못한 사람을 품지를 못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는 줄 몰라, 저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문제야,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그런 분들이 보이십니까? 네, 그 큰아들이시요, 큰아들. 여러분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오늘 정말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봐요. 큰아들이 되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겉으로는 그렇게 신앙생활.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그 바리새인들 보고 너가 큰아들이지 이렇게 말하면 그들도 막 확 반발하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 자가 있다. 그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사람, 잘못한 사람이 품어지지 않는 사람. 세상을 밝히는 이야기라는 책, 어느 목사님 책 추천사를 써달라고 책을 보내오셨는데 원고를, 거기에 이 이야기를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남아프리카의 종족 중에 바벤바라고 하는 이름의 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족은 그 어떤 죄를 짓는 사람들이 부족 안에 없어요. 그렇게 편안하고 서로 화기애애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그런 참 아름다운 전통의 부족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잘못한 사람도 생기고 죄 짓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그 부족은 아주 독특한 재판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폭행을 했든지 남의 것을 훔쳤든지 이런 어떤 범죄를 행했으면 그러면 온 마을 사람들 다 모입니다, 광장에. 그리고 그 죄 지은 사람을 그 부족 추장이 사람들 앞에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추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모인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그 사람에게 한마디씩. 그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착한 일 한 거, 뭔가 이렇게 좋은 일 한 거, 기억나는 대로 한 가지씩을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전에 어느 옆집에서 큰일이 있었는데 가서 도와줬다는 걸 내가 봤다든지, 전에 다른 부족에 우리가 가서 이렇게 뭔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앞장서서 무거운 짐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봤다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온 부족들이 하도 중단될 때까지 더 이상은 기억이 안 난다고, 아주 갓난 어린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좋았던 점, 그 사람이 그동안 착한 일 했던 거, 그걸 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어느 쯤 와서는 그 앞에 섰던 사람이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돌아가면서 마을 사람들이 쟤는 어릴 때 어땠는데 참 그때가 참 사랑스러웠다든지, 전에 그렇게 참 착한 일 하는 걸 봤다든지, 누구에게 말 한마디라도 참 사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다든지, 쭉 돌아가면 자기 그동안에 착하게 살았던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냥 터지는 거예요. 지적당해서 터지는 게 아니라
너 잘못했지. 너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때부터 알아봤어. 씨가 그러니까 그런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넌 정말 착했어. 넌 정말 잘했어. 넌 정말 사랑스러웠어. 거기에서 터진 거예요. 이런 형태로 사람들이 다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부족이 그렇게 사랑이 많은 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대로 교회 공동체의 방식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뭘 잘못한 사람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족 사이에서는 어떻게 하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박해를 하는 자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보면 기도 중에 아무개가 나를 박해하는데 주님 저는 그를 축복합니다. 그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아이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한 120세까지 살게 해주시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오늘 밤 잠도 잘 자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 사람은 나를 막 박해했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못 살게 굴었어요. 나는 그냥 계속 그 사람 앞에 축복해보세요. 한번 진짜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 속에 정말 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박해하는 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가족, 친척들 중에 여러분 교우들 사이에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에서 그분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상하게 까다롭게 하는 분도 있죠. 가시 같은 사람. 오늘 밤에 다 품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의 차원을 다르게 만드십니다. 진짜 예수님은 내 생명이시고 내 주님이시라. 이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이보다도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잘못된 사람이 품어지는 역사와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그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에 그동안에 내가 말로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한 거, 잘못한 거, 자꾸 지적한 거, 잔소리한 거, 불평한 거, 비난한 거,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 입술을 부여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구나. 내가 알지 못하게 입으로 지은 죄가 컸다는 거죠. 주님, 제단 핀 숯불로 내 입술을 지져주소서. 다른 사람에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잔소리하고 잘못한 거 지적하고, 그런데 내 입술을 내가 말했던 것들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제단 피수스로 나를 입술을 찢어 정결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일과 은혜를 주여 더하시고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여 구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하소서. 주여 나의 주여 구일과 은혜로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구일과 은혜를 도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대단진 수수로 이사의 입술을 찢어주신 것처럼 종의 입술을 찢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는 말로 망연대 행하며 사람들에게 대해 비난하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며 잘못을 지적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하나님이여 입술을 주님이여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리 하나님 정결하게 되기 원함. 하나님 말이 고침 되기 원함.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은혜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함. 하나님 우리가 말이 거듭나기 원함. 하나님 말이 온전히 새로워지게 되기 원함.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살리는 말, 용서하고 품어주는 말, 하나님 사랑하는 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함.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은혜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의 그 은혜를 도하여 주시기를 원함. 하나님 주소서. 마음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말만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주님 정말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하려고 하는 내 자아는 주님과 함께 죽고, 정말 용서가 절절하고 사랑이 절절하신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마음 안에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 종의 심령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주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주의 주님으로 사는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 종을 성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종의 마음에 심령이 하나님 온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도와주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기적으로 주님이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 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주여 그들과 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를 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성을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도와주시고 오 나의 주님 들어주소서. 오 나의 하나님 그 안에서 오 나의 아버지 안에서 크신 하나님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또 한 번 거듭나 하나님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올 때와 나갈 때가 완전히 달라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운데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혹시 여러분 몸에 병이 있어 안수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 기도할 때 아랫단으로 내려오셔서 여러분이 아픈 부위 병명을 쓰시고 안수기도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랫단으로 내려오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예배당에 들어올 때와 이제 끝나고 나갈 때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인생 전체가 이제 완전히 바꿔지기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사람일지라도 사랑만 하고 사랑만 하고 살겠습니다. 잔소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인 줄로 믿고 사랑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 원합니다. 염려 근심은 주님께 다 맡깁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까 주님께 다 맡깁니다. 그냥 내게 주신 모든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그 사랑의 영을 부어주소서. 사랑의 영이신 주여 오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놀라우신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 저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하나님 상한 심령은 주님이 긍휼적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시고